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시간 3. 감사합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찬양을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냥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행복한 부활로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핵심적인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 사전에 삶은 뭐라고 정의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국어 사전에는 이 삶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사는 일,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사는 일이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 태어남도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남을 정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도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시점, 태어남과 이 죽음 사이에 유일하게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 가운데를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러면 뭘 채울 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철학에서는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채워야 할 게 뭐냐면 의미와 가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학문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삶은 의미롭고 가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 삶은 참 의미가 있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사셨어요? 이건 자기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의미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보고 저분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사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 때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도록 삶을 채워가십시오 하는 게 모든 철학과 학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내가 이 삶의 마지막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도 나한테는 이 삶이 참 의미로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은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종교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종교는 이 삶,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채운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삶 다음에 다가오는 세상, 그래서 내세라고 하잖아요. 오는 세상, 이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세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현세의 삶이다, 이렇게 종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삶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삶을 어떤 삶으로 맞이하게 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있든 그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삶을 잘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좀 앞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삼산동 이 지역만 해도 예전에는 독거노인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삼산동 이 지역에 독거 청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산동 복지팀장이 이 독거 청년들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이분들이 혼자 지내면서 은둔형이 된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아시죠? 직업을 구할래도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삶이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국가가 주는 아주 작은 지원금을 받고 집에 틀어박혀가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독거 노인도 이 고독사를 하는데 독거 청년도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의미롭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고 또 다음 세상을 맞이할 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철학과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또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채워지는 이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이게 무슨 말이야? 뭐냐면 우리는 원래 여기가 본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저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향에 살고 있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너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지구별 소풍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오너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삶을 정의하라, 성경적으로 삶을 정의하라 이라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게 성경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삶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행복한 사랑을 아담과 하와의 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선전은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LG가 자기 회사 브랜드를 선전할 때 Life is good, LG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럭키 금성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전신인데 이게 LG가 되면서 로고를 바꾸기를 Life is good, 이렇게 삶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다. 삶은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난 삶이 별로 행복 안 한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삶은 행복한 겁니다. 시작. 삶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명하시기를 뭐냐면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가득가득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삶은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뻔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의 길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뭐 상담하고 기도로 부탁할 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든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면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말씀대로 사는 건 뭘까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뭐하고 사는 거? 그렇죠. 말씀은 딱 한 가지로 예수님이 축약시켰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네요. 그겁니다. 우리 삶이 행복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실 때 어땠어요? 저는 중매결혼이라면 몰라요.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자식들을 향한 사랑, 얘네들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잖아요. 아이고 자식들이 막 애미겨서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게 바로 성경의 삶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수근수근 되는 것도 있고 당짓는 것도 있고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니 행복 안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 자질하는데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 뒤에서 뒤통수 치는데 충만하고 이래서 행복 안 한 겁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쉽나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은 뭐 때문이냐고 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욕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가 지배하고 싶은 욕심, 내가 대장되고 싶어하는 욕심, 허락하지 않은 것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자들은 절대 하늘 은혜를 누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유한합니다. 다 채울 수 없어요. 욕심을 채우면 은혜는 튕겨나가게 돼 있거든요. 은혜 채우면 가면 뭐가 튕겨나가요? 욕심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니 행복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살아가니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나와도 안 기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벅차지 않는 겁니다. 찬양이 가슴을 팍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은혜를 튕겨나가게 해서 믿음이 사라져가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다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이 행복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도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제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다?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기.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삶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감입니까? 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종결의 시점입니까?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어떤 마무리입니까?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이 삶에서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주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네? 어디 있느냐 발견하고 나서 옷을 입혔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죄 없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할 수 있는 일만 밤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부끄러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이게 원시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옷을 입히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쫓아내셨어요. 에덴에서. 왜 쫓아내셨을까요? 아유, 경상도 말로 이제 이것들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쫓아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죄된 상태로 영생할까 봐 쫓아내셨다고 해요. 그게 진짜 저주거든요. 그래서 죄된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식에 가면 뭐 합니까? 노래 불러요. 찬양하고 기뻐해요. 왜? 이 시간을 잘 살았으면 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죠. 하늘에 가면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삶을 다시 살지 못했으면, 아름답게 살지 못했으면 이 삶을 한번 끊어내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삶이 진정 행복했던 자들은 죽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왜 안 죽고 하늘에 갔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행복하지 못한 자의 인생을 한번 끊어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죽음 경험치 않고 바로 하늘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삶의 행복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면 난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시 산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도 또 예전처럼 삽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우리를 뒹구는 것처럼 우리도 기회를 다시 받아도 옛날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이럴 때만 기회라는 거죠. 어떨 때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때만 이 부활이 진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첫 부활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삶의 모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행복의 길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까지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결단하느냐? 모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이제부터 내가 그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뭘 결단해요?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요, 진짜 결단하면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어려워하고 그토록 목을 메고 있던 세상이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세상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있던 나 자신도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구만 남나? 구속한 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를, 그래서 이 주신 삶을 행복하게 꾸리며 사랑하는 자로서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 뭐라고요?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딱 자리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 그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은 또 다른 말로는 무슨 결단입니까?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래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나한테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베풀어 준 그에게 내가 그만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데 거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기로 뭐 한다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그곳에 구속한 주만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 앞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일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도 간 곳 없고 그 사람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구속한 주만 자리하는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삶은 계란 먹는 날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삶은 계란 먹게 된지 모르겠어요. 떡 나눠 먹는 날 아닙니다. 진짜 이 부활절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란도 사랑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나도 너무 사랑해. 이래서 먹는다면 그게 진짜 합당한 부활절 계란이 되는 겁니다. 사랑 잃어버렸으면 오늘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거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이 일은 내가 진짜 사랑하리라.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하리라. 결단하면 반드시 찬송가 288장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채우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자녀, 행복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것 앞뒤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제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앞뒤로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녀들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행복한 부활의 자녀 되십시오. 시작. 그래서 행복한 부활의 자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